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오랫동안 대적 관계에 있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다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급로를 다 끊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의류든지 식량이든지 또 무슨 채소든지 다 끊었어요. 그때 사마리아 성에 경제가 얼마나 나빴든지 오늘은 내 애기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애기 삶아 먹자. 그게 정신이 이상된 거예요. 온전한 정신이면 자기 살을 띄어서라도 자식을 먹이는 건데 자식을 살아서 먹고 그 다음날 네 애기 삶아 먹자 하니까 그 여자가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애기를 삶아 먹냐. 그만큼 이 위기가 왔고 하푼테라는 것은 비둘기 똥인데 비둘기가 씨알을 먹고 소화를 못 시키고 배설한 그걸 물로 씻어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식량값하고 똑같이 파는 거예요. 그런 위기 때 나병 환자는 앞으로는 한센시병 환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한센시병 환자는 성내에서도 쫓겨났고 또 아람 진영하고 가장 가까운 지경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 있어도 굶어 죽고 또 성에 들어가자니 돌에 맞아 죽고 또 아람 진영으로 가자니 그 원수라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죽고 그래도 이왕 우리가 죽을 바에는 식량 있는 데로 가서 죽자. 그러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아주 항복할 작정을 하고 딱 갔더니 군인이 싹 없어져 버리고 말도 있지, 거기 무슨 짐승도 있지, 양도 있지, 또 군량미도 그대로 태산처럼 쌓여 있지. 그래 이제 사람은 다 누구나 그래요. 하다 배고프고 어렵다 보면 먹고 또 감추고 먹고 감추고. 그러다 한 사람의 한센스병 환자가 우리 이거 선한 행동이 아니다. 저 안에 사마리아 성에는 엘리사도 있고 왕도 계시고 많은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만 먹고 감추고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이냐. 우리가 이 은총을 입었으니까 우리 빨리 가서 전하자. 그래갖고 전해가지고 그때 사람을 삶아 먹을 만큼 그렇게 아주 절망, 소위 게으르고 말하는 25시 지경 그 속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모두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본문을 우리 부목사님이 읽어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이 나병 환자, 한센스병 환자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서 전했을 뿐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한센스병 환자로 피고름 나고 썩고 문드러지고 보잘것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갖고 와서 그 입술로 전한 이 기쁜 소식은 사마리아 성을 전체를 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오늘 우리 교회의 심장이다. 전도는 교회의 심장이고 내 심장이고 역사의 심장이라는. 우리 교회 장로님 은퇴하셨습니다만 서울서도 준종합병원을 경영하고 안산에서도 종합병원을 경영을 합니다.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이 암이란 것이 사람의 장기 속에 어디라도 가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물론 몸속에 암이 다 이렇게 수천 개가 돌아다니지만 면역력이 약하면 그 약한 부분에다 가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췌장에 내리면 췌장암, 위에 내리면 위암, 또 무슨 폐에 내리면 폐암.
또 나는 설암 걸린 우리 교인도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혀에가 암이 걸려 이걸 싹둑 잘랐어요. 눈에도 안암이란 게 있어요. 피부에도 암이 있어요. 그런데 한 곳에만은 암이 근접을 못한대요. 심장. 안 놀래네. 심장암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그 사람이 말기암 걸리고 다 죽게 생겨도 심장한테는 이 암이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심장은 1분에 72번 똑딱똑딱딱 72번 뛰고 5리터의 피를 온몸에다 실핏줄까지 다 공급을 하고 하루에 10만 번을 빨딱빨딱 뛰는 횟수가 10만 번이고 내가 70을 살았으니까 이제 12월 달에 가면 26억만 번을 박동을 하고 1억 8천 리터를 피를 이렇게 순환시켰다. 그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적을 필요도 없어요. 누가 기억도 못해. 아니, 심장이 70년 동안 26억 번을 빨딱. 아하! 목사님, 걷기만 해. 부지런히 움직이기만 해. 그럼 암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심장은 일하기 때문에 일하는 곳에 절대로 암이 못 온다는 거예요. 모든 장기가 다 쉬어요. 그런데 심장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심장은 목숨이요.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담 하와 보세요. 두 가지 잘못이 있었어요. 부부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아담 하와가 따로 놀아서 아담은 저쪽에 가 놀고 하와는 따로 노니까 사탄이 와서 누구한테 튼다냐면 하와에게 가서 이 선악과 따먹으라 하더냐, 어쩐데 하더냐,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다고 남편이 가르치는데요. 거기서 사탄이 시험을 주고 에덴 동산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이 따로 있으면서 일 안 하는 그곳에 결국은 어디에 사탄의 시험이 들어오냐면 사탄은 일하지 않고 노는 곳에, 그렇게 놀면 공상이 생기고 별것이 다 생겨요. 어거스틴은 나는 우리 산부 예배가 이렇게 가득 차요. 좀 덜 찼어도 가득 찼다고 해야 차는 거요. 어떤 사람 보면 엄에 많이 비었네. 아니 가득 2층에도 가득 차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찬송은 맥박이라 그랬어요. 맥박은 안 계속 심장 박동과 같이 쉬지 않고 뛰지 않습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거스틴이 해석할 때 호흡이라 그랬어요. 숨 안 쉬면 죽어요. 부족한 종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전도는 심장이다 말이에요. 교회가 전도하고 영혼을 건지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기만 하게 되면 어떤 시험도 한 길로 왔다 7개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정을 깨끗이 치고 열심히 일하는 주부 있는 걸 보세요. 감사만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회사 가서 얼마나 고생했어. 요새 회사들이 모두 어려운데 그 일하는 주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그런 것들은 다 화목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일 안 하게 되면 자꾸 불평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 말씀 전파하라. 때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임지라. 교회가 전도를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시험이 오는 것이고 가난이 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복음 전도하러 왔다. 병만 고치고 있겠냐? 귀신만 쫓아내고 있겠냐?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있겠냐? 나는 오직 하늘나라를 전하러 왔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니 내가 전도하러 세상에 왔다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일생 동안 전도하시다가 전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라도 그 죄인 강도까지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에 남기신 말씀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 하나님도 전도, 예수도 전도, 성령도 삼일체 하나님이, 교회도 전도, 목사도 전도, 모두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센스병 4사람 환자 속에 4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나는 절체절명이라 그러죠. 길이 없을 때 절체절명, 살 길이 없는 그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장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해도 포기해버리면 심장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지만 희망이라는 심장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절로 들어가도 우리는 죽을 거예요. 여가 있어도 죽을 거예요. 그러면 식량이 있는 곳은 저 아람 군대 진영인데 가서 손들자. 일단 가서 먹고 보자, 살고 보자. 그러고 그쪽을 향해 가는 그 첫째 심장, 절체절명의 가장 좌절된 자리에서 포기해버리고 지쳐버리고, 사탄이 노리는 것은요, 우리의 절망 좌절이 아니에요. 내가 손목 놓는 거요. 너는 끝났다고 포기하는 거요. 어떤 어려운 일이 올 때 그냥 주지 않는 거요. 그러지만 이 4명의 한센스병 환자는 가자. 죽으면 죽으라. 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에스더도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지. 죽는 날까지 한번 해보지. 그래, 포기하지 않는 이 절망 속에서 갖는 이 심장. 또 하나는 나병 환자가 뭐라 하겠냐면, 4명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성읍에 들어가도 기근으로 우리가 죽을 것이요, 여기 있다 해도 역시 굶어 죽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군에게 항복하자. 살려주면 살 것이요, 죽으면 죽을 것이라.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죽을 필요가 없어요.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망 없는 곳에 죽음이 오는 거지. 그러고는 먹고 감추고 멈추고 감추고. 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요, 무엇이 좋은 것이 있으면요, 먹고 감추고 그 다람쥐 기질이 있어. 다람쥐 먹고 어디다 감춰놓고 지가 먹도 못해. 누가 다 파가버려. 우리의 소위가 마땅치 않다.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 우리가 2, 3년 전에 봤던 그 성경에는요, 우리 소위가 선하지 않도다. 오늘 읽어주신 오늘 개역 개정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우리 하는 일이 선하지 않도다. 목사님은 다시 번역하면 우리 소위란 게 행동과 생각이거든요. 우리 행동이 선하지 못하도다. 아니, 저 안에서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만 그냥 이걸 먹고 마시고 감추고, 이게 말이 되냐? 심장은 양심이에요. 이거 말이 아니다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는 교회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 생각이 얼굴 바르지 못해. 선한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낸 사람이에요. 버벅할 수도 있죠. 조그만 감정 갖고 너희들이 내가 이런 병이 걸렸다고 너희들이 쫓아내고 너희들까지만 성 안에 살고 우리는 밖에서 이제 죽으라고 내몰아 냈지. 그래, 그런 생각 때문에, 보복 때문에 이 소식을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 원수니까 안전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생각은, 나와 사마리아 성사람 굶고 죽는 자기 아기를 삶아 먹고 네 아기 삶아 먹는 그것이 나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4명의 한센스병 환자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남의 입장을, 남의 아픈 입장을 내 입장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 죽거나 말거나 나만 살면 산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가족 식구들 중에 누가 몹시 아파 보십시오. 너는 아파라. 그건 사랑이 아니죠. 무엇인가 끌리는 거 있죠. 저것이 얼마나 아플까.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죠.
남의 따간 입장을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겠냐?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랑이 이 한센스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심장이에요. 보십시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해안인 가이사라에 딱 와서 있는데, 아가바라는 선지자가 오더니 혁디를 부르더니, 사도 바울이요, 당신 혁디 임자인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결박되고 죽습니다. 그때 많은 교인들이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선교만 하다가 버림을 받고 유다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는구나. 그럴 때 사도행전 20장 24절 목사님 가슴에 깊이 박혀있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울어 너희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 됐노라. 이 세상에서 기도하다가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그만 자기 몸을 주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간 분이 있어요. 물론 그 장로님은 나는 하나님께 내 목숨을 내놓고 40일 금식한다는 것은 목숨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기도하다가 죽기까지 기도하고, 또 돈 벌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돈 벌다가 결국 몸이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돈 벌어서 뭐 하나님께 바치라고 뭐 그렇게 죽기까지 그렇게 한 것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세상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를 위하여서는 목숨을 버리라요. 그 친구는 누구냐면 우리들이고, 목숨을 버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이 친구가 나 자신입니다. 4명의 한센스병 환자들은 자기를 사랑했기에 적진으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 걸고 얻은 구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침묵하지 않고 전하는 이것.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은 남의 안타까운 처지를 내 처지로 생각하고, 내가 배고프면 저 사람도 배고프겠지, 내가 두려우면 저런 일 만나면 저 사람도 두려웠겠지 하고 저 사람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전하는 사랑이 우리의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는 교회의 부채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빚진 자다. 유대인에게도 빚을 졌고 헬라인에게도 빚을 졌고 비련한 사람에게도 빚 졌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빚을 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4명의 한센스병 환자가 죽을까를 생각을 하고, 어쩌면 살고 어쩌면 죽을까, 죽게 하면 살기를 생각을 하고 아람 친형에 딱 갔더니 벌써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기도하고 예언을 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경제가 다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먹을 것 걱정 없이 다 될 것이라는 이미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고 예언을 했어요. 가보니까 정말 원수들이 다 물러가고 먹고 감춰도 한이 없는 군량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센스병 환자 4명은 다 은혜예요. 포기하지 않고 적진으로 달려갔던 것도 하나님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은혜였고, 가보니까 피 하나 흘리지 않고, 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날라다 전할 수 있다는 그런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이러고 가만히 있고 먹고 나만 감추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선한 행동이 아니다, 이건 악질이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그 소식을 사마리아 성 사람에게 전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에게 서로 빚진 거예요. 원수까지도 우리가 빚을 졌어요. 왜? 오리 가져가면 심리 따라가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내주고, 또 겉옷 가져가면, 속옷 가져가면 겉옷까지 내주냐.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도적질해 간 것 같고 나를 아주 나쁘게 한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 갚지 못할 빚이 있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은 서로에게 다 빚을 졌어요. 늘 내가 하는 말이지만 나는 일생 동안 만년필로 거의 원고를 다 씁니다. 설교도 하고 모든 글을 만년필로 쓰기 때문에 내가 한번 늘 마음속에 부채감이 있어요. 그 만년필 만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한번 감사를 해야 쓰겠는데, 밥 한 그릇이라도 사야 쓰겠는데, 나보고 만년필 만들려고 하면 죽었다 깨나도 못 만들어. 나보고 옷을 만들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이 옷을 제작해서 제도해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마이크를 죽었다 깨나도 못 만들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 덕분에 누리게 되고, 고속도로를 갈 때도 누군가 고속도로를 깔아줄 때 거기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빚진 자다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깨닫고 보면 하나님에게 빚진 것 말할 거 없고, 부모에게 빚진 것 말할 것도 없고, 세상 나하고 원수라고 해도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이 천수라는 같은 동급생이 있었는데, 나는 천수가 이 설교를 듣고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천수가 주먹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상당히 좀 괴롭혀요, 다른 사람을. 그때 나도 무슨 정감이 있었는지 나에게 어떻게 시비를 걸려갖고 서로 싸우게 됐는데, 내가 정오의 결투를 신청했어요. 오늘 한번 만나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따라와서 구경하려고. 그리고 학교 언덕이 이렇게 있는 낭떠러지는 아니지만 45도 이상 경사가 되는 그 언덕 위에서 둘이 이렇게 붙었는데, 그때는 제가 좀 더 잘했나 봐요. 이렇게 하다가 치면서 밀어버리는데, 얘가 그냥 그 높은 45도 경사에서 대글대글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이 뭔 생각이냐면, 제가 팔이 부러지면 나는 평생 그 값을 어떻게 물어줘? 내 팔을 줄 수도 없고, 만일 그 아카시아 그 끌통에 그 가지에 눈이 찔려서 눈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고, 얘가 머리라도 이렇게 깨져갖고 죽어버리면 나는 이제 평생 살인자로 살지 못할 것 같은, 겁이, 제가 다칠 것이 먼저 겁이 나서 나도 모르게 걔를 딱 붙잡고 둘이 같이 굴렀어. 왜냐하면 부러지더라도 둘이 같이 부러져야. 나 그때 머리가 있었어요. 요새같이 멍청하지 않았어. 그래 내가 죽으면 같이 죽자 하면 울면서, 아이고 나는 하나님도 모르니까, 아이고야 천수야 다치지 마라. 지도 나를 꽉 껴지 않고. 그러고 밑에 딱 굴러가서 서로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아이고 천수야 내가 잘못했다니까, 천수 저도 고은아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큰일 날 뻔했다, 잘못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세월이 지나서 그 뒤로 천수를 한 번도 못 만나봤어.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나 때문에 저 원수가 팔이 부러졌다, 눈을 찔렸다. 눈 찔리는 그 원수보다도 눈을 찔러는 내가 훨씬 더 형벌을 더 받는 거야. 고리키라는 러시아의 작가, 대학생만 구프라는 짧은 단편이에요. 대학생이 여학생을 찔러서 살인을 했어요. 그래갖고 감옥에 갇혔어.
재판관이 많고 너는 젊은 대학생이 젊은 여학생을 죽여서 형벌을 내가 선고하겠다 할 때 손을 들고 그래요. 방청석 앞에서. 나를 재판장이 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형벌을 주었습니다. 재판관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는 형벌이 더 큰데 재판관이 주는 형벌 어느 형벌이라도 좋습니다. 이래서 단 서너 줄로 딱 끝나는 단편, 세계에서 제일 짧은 단편이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 원수가 헐벗거든 입혀, 절대 이 세상은 원수로 안 된다는, 사랑하게 되면 다 사랑스러워.